사람 얼굴 보시고 소원을 성취하십시다.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나아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 나아만이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또 모든 부귀 영화 공명이라면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죠.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성공하면 여러분 나아만 정도까지는 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부귀 영화 공명이 어떻습니까? 한 줌의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맙니다. 무엇이 나만으로 하여금 그렇게 절망, 여러분 제로로 그를 여러분 떨어지게 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뭐예요? 나병입니다. 그 시대의 나병은 오늘날 암병, 무서운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그야말로 이거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야말로 몸이 어떻습니까? 골마 터지고 손가락, 발가락 끊어져나 얼굴이 어떻습니까? 털어지고 온몸이 여러분 정말로 흉물 그 자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이 그 시대의 나병이죠. 그래서 저주요 그 자체가 바로 사망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대장군도 군대 장관도 나병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첫 번째 그가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우리 3절 우리가 읽었는데 한 번 더 보십시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정말 희망 제로, 절망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 어린 소녀가 누굽니까? 이름도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아주 어린 10대 이하의 소녀예요. 자기 집 몸종입니다. 근데 이 어린 몸종이 주인 마님에게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살지 마시고 우리나라에 가면 사마리아 성 아시잖아요. 선지자. 아람 사람 다 압니다. 나아만은 더 잘 알지요. 예.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는 항상 패합니다. 예.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적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떤 작전을 채우고 그 모든 것을 이미 엘리사가 다 알고 왕에게 이렇게 대처하라고 저렇게 대처하니 아람이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런 병을 이렇게 문둥병이라도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고 또 어떻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말에 의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기만 하면 그 문둥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아람 왕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편지를 써 보내서 큰 선물과 함께 나만 장군을 어디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되어지고 왕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린 소녀 왜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그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죠. 아무 소망 없이 그는 어떻습니까? 쓸쓸하게 여러분 가족이 있어도 가족과 한 집에서 생활은 하지만 같이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고독이죠. 외로움, 우울증, 그 자체 공황. 세상에 정신적인 병은 육체적인 병과 더불어서 다 가진 사람이 나만이죠.
그래도 됐습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그가 감당하면서 뭘 바라봅니까? 희망은 없고 절망 상태에서 그래서 죽지 못해서 오늘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이제 바깥으로 골막 터져 나오기까지 말입니다. 그 불안하지요. 두렵죠.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선지자 앞에 계시면, 선지자 앞에 서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요. 할렐루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요. 그 선지자는 오늘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온갖 부가 있고 기가 있고 영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처럼? 나만처럼. 누구처럼? 우리 요셉처럼 말이죠. 우리 요셉의 꿈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그 꿈을 꿨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좌절이고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 보시고 13년 후에 30세 애굽의 2인자 총리 마치 나만처럼 그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가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을 가고 내일을 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여러분 열문둥이가 나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예요. 자녀의 병은 아버지의 병이에요. 자녀의 꿈은 아버지의 꿈이고 자녀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고 맞습니까? 자녀의 길은 바로 아버지의 길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데 무슨 일하냐?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저 멀리 구미에서 혼자서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고 하시는 이거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아들이라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니까 자기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였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 더 있다. 질병 문제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복음서에 보면요 3분의 1 이상은 치료 사역입니다. 왜? 주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죄 문제하고 뭡니까? 치료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늘 환자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자녀가 되어야 자녀의 어떻습니까?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치료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 여자가 자기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나는 부름을 받았지 세상 이방을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요, 문전 박대하는 거죠. 주여 그러지 마시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 시대는요,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방인자는 더더욱이나 내가 목숨 걸고 돌에 맞을 죽을 각오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보다 더 엄청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냐? 우리 주님으로서는 도무지 하실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해요? 개라고. 니 뭐 개락하면 니 가만히 있겠나? 아도 가만히 모이는데 천사 같은 우리 공주도. 여러분, 개 취급하면요, 진짜입니다. 감당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랍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뭐 밥상 차려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밥상 받을 자격도 없고 이방 여자잖아요. 자녀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 그거 옛날에는요, 강아지한테 마당에 강아지가 던져 주었거든요. 요즘이야 뭐 애견이 완전 밥상 따로 차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막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가거라. 내 믿음이 내 딸을 고쳤다.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뭡니까? 주님은 자녀들에게만 밥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밥상 차려주잖아요. 우리 주님도 밥상을 자녀들에게만 차려주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세상 사람을 위해서 차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을 이루기 원하시면 아멘. 그 소원이 질병이든 그 소원이 돈이든 그 소원이 가정이든 그 소원이 사업이든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았느냐, 네가 내 아들, 내 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떡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0년의 기적도 자녀들에게 떡을 주시지 않습니까? 400년의 기적도 자녀들에게 떡을 나눠줘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남는 500년의 기적을 창출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러분, 소원을, 문제를, 치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뭐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 받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를 보면요, 참 시골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골 사는 순진하다 생각하는데 안 순진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라도 안 믿어요. 뺀돌 하시고 바늘구멍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제발 오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요,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 그중에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끔 와요. 이거는 정신과 가서도 안 되거든요. 귀신 들린 거는 정신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시골 사람들 어디 가냐면 점쟁이한테 갑니다. 그래서 점쟁이한테 돈 다 빼앗기고 나면 점쟁이가 나중에는 뭐 구슬해도 돈을 받을 길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나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 가면 이제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요.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제가 창나게 있을 때 여초에 있는 그 부인이에요.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너무 좋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찾아가서 그래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왜 이러냐라니까 아이고 목사님요 그만큼 믿어주시면 됐지 자꾸만 교회 노력하면 됩니까? 이러면 달라드는 거야. 그래 내가 모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오고 안 나오면 자유인데 안 나오면 제발해. 안 나오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아이고 뭐 이제는 뭐 괜찮은데 뭐 아이나 다를까 제발해가지고 결국 그 집이 쑥대밭이 돼버리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동네에 또 우리 김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도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그분은요 교회 떠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야. 내가 개척하러 여기 왔을 때도 따라오려고 따라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을 치료하시는 아멘이시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주님이 뭡니까? 치료자이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의 주치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나의 주치의는 누구예요? 잘 모르겠는겨. 나의 주치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서울대학 병원만 의사만 못하신 분 아닌 거 아시죠? 나의 주치의가 예수님이에요. 내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에요. 내 소원의 성취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는 건세가 있습니다. 치료받을 건세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건세도 있습니다. 주님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뭡니까? 장자다. 가져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장자임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회개의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시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동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뭐 그 소원이 무엇이든 그렇지? 그 무엇이든 나만처럼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사업, 뭐 가정사, 뭐 자녀, 뭐 산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소원들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 믿음에서 지금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주님과 지금 거리가 틈이 생긴 건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면 죄가 우리 하나님과 사이의 길을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부부간에도 금이 쫙 갈라져요. 형제지간에도 쫙 갈라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화가 멀어지고 이상의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갈라놓아요. 등을 돌리게 하고 원수를 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고약한 놈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장사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세상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자지 않습니까? 창조주신 하나님도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말로 용서할 수가 없는. 왜?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말이죠. 이런 컵 하나라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식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이 계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병이다 이 말입니다. 나병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나만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잖아요. 그렇지만 속에 뭐가 있어요? 나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죄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세상 것들이 하루아침에 의미가 없어지고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모든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이 죄가 질병을 안겨주고, 죄가 죽음을 주고, 죄가 나중에 지옥까지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시 엉금기로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지옥 가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요? 사망을 갖다 준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 회개하라.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소리 안 합니다. 너 반성해. 그러시잖아요. 반성 안 해? 그럼 기합 받아야 돼요. 반성 안 해? 그럼 너 오늘 좀 맞아야 돼요. 언제까지? 반성할 때까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만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7번을 씻으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근데 깨끗하게 씻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누 칠하고 물 한번 씩 하고 나옵니까? 그런 안 하시잖아요. 내가 예전에 하산학교에 들어 6개월 훈련을 받았는데 들어가자마자 금요일인가 모욕을 시킨다 그러더라고. 좋다고 막 비누 준비하고 막 모욕 준비해가지고 집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대가 이제 모욕탕에 들어가서 앉아 일어서 거기서 기합 실컷 받고 그 다음에 모두 앉아 그냥 앉습니다. 그러면 몇 놈 넣어가지고요 바가지로 가지고 물을 갖다 퍼붓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누 칠해 하면 이제 비누 막 칠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다시 물을 갖다 퍼붓습니다. 나가!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밑에 사다리 사이에 있는 데는 비누가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모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 또 혼나요. 그러니 몸에 피부병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일반 훈련소다 하산학교도 그렇더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안 쏘가. 비누칠 하려고 하면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만. 왜? 그 몇 바가지 덮어 써가지고 그게 비누물이 나가는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물 세례만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수건쩍 닦고. 그게 이제 요령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누를 칠하면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비누물을 깨끗이 꺼내야 되죠. 맞습니까? 니 그래 안 하나? 그래 하자. 소연이는? 니도 그래 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니 졸아서. 입신했으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몇 번죠?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씻겨 나갈 때까지 뭡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이에요. 지금까지 자존심 꺾고 체면 꺾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요단강이 똥물이거든요. 별로 물이 맑지 않아요. 평소에는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문디 완전히 날 욕배이려고 그런다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참모들이 각하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다가 와. 병 고치고 와서 병 고치고 가야죠. 그런데 내가 이 소리 듣고 니 안 봤어? 내가 이래 치욕을 받아가면서 내가 꼭 해야 되겠어? 나 일 못해. 가자. 요단강 똥물이 먹고 우리나라 다메섹강 거기 가면은 아라바 또 바나바 바르발 그 좋은 강에 그럼 내가 모욕해도 되는데 무슨 똥물 같은 여기도 예를 들어서 어딥니까? 갈릴리에서 가서 모욕하라면 좀 낫다. 그건 물이 맑고 좋으니까. 그런데 요단강 이건 아니잖아. 이 나를 완전히 사람들 앞에서 노출을 시켜가지고 우사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 그건 내가 여기 장난감도 아닌데 돌아가야 돼요.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해도 해야죠.
순종하고 보세요. 그래서 그가 6번 들어가고 그대로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마치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뭐하니까? 씻으라 이 말이에요. 회개는 씻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 이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습니까? 주님이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씻는 것도 아니야. 고백만 하면 돼. 내가 언제요?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잘못이 있고 이런 죄를 지었네요.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 천주교처럼 신부한테 여러분 고해성사 할 것도 없어요. 그 옆에 신랑도 못 듣도록 회개할 때 좀 떨어져야 돼. 장로님. 평소에 기도할 때는 붙어서 해도 회개 기도할 때 좀 떨어져야 돼요. 뚝뚝 떨어져 가지고 오늘 좀 떨어져 기도할 때는 알아차리고 알았다 해야 됩니다. 떨어져서 하나님은 나만 그 어떤 수치, 부끄럼, 어떤 무서운 제약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같이 합시다. 주님이 씻겨주십니다. 네, 자녀이니까. 왜요? 주님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얼마나 비싼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습니까? 내가 다 지불했어. 너 고백하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다. 그래, 알았어. 내가 기억도 하지 않으마. 할렐루야.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다 하면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교회는 요단강은 말하는 거, 요단강은 교회를 말하는 거. 우리가 교회 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기서 안 씻으면요 집에 가서 못 씻는다. 몸은 집에 가서 씻겠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이 허물과 죄는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아멘이시죠? 요단강에서 씻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리가 아니에요. 다메섹 강이 아니에요. 반드시 요단강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씻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3절을 같이 보시죠.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3번쯤만 씻어서 해도 되겠는데 좀 무리잖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7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사실은 뭐 어린 아이들 같으면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는데 이 나병이잖아요. 지금까지 숨기고 감추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을 갖다가 그 부하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 몰려왔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보란 듯이 옷을 떡 벗고 장로님 들어가라면 쉽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 2분만 들어가라 하면 막 그것도 막 수군 가리고 막 이래 어째가지고 막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좋겠는데 집사님 7분이에요. 7분. 와 이거 사람들아 7분. 자존심 완전히 꺾어야 돼요. 체면 완전히 꺾어야 돼요. 견장 완전히 떼야 돼요. 군대 장관 갑옷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서는 씻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2번, 6번, 7번까지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셨습니까? 인내를 보신 거예요. 인내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인내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까지 25년 걸렸어. 요셉은 13년 걸렸어. 아시죠? 야곱도 20년 이상 걸렸어. 모세는 여러분 80년 걸렸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침내 됐다 하면 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달락한다고 쑥쑥쑥쑥 막 내줍니까? 신사 내주세요. 셋딸 공주 키우면서. 그래 안 하죠. 아따 우리 엄마 아빠는 막 피를 말린다 피를 말려 막 째째하고 막 아유 애들 다 그랬을 거야. 희훈이 안 그랬나? 뭐 그놈 주문 대리를 갖다가 꼭 한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돌리치기 하고 아유 나 엄마 되면 나 그래 안 할 것 같아. 니 더 한다 엄마 돼봐라. 너가 아빠 돼봐라. 너 더 할 사람이다. 왜요? 교육입니다. 교육.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해달라고 다 해주고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빗나가 뿐다니까. 실컷 키우고 자식 빗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 뭘 요구할 때 바로 해줘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조금 숨을 좀 쉬었다가 줘야 될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좀 더 있어야 될 일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요.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때 하지. 그럼 요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가 아빠 저 응답 받았는데요. 그래 아빠는 아직 응답이 안 왔다. 기다려. 지금 좀 피를 좀 더 말려가지고 아빠 아직 안 왔어. 지금 올라오고 그래야 좀 더 기다려봐. 그래서 휴대폰은요. 하나님께서 휴대폰은 하나님 사주지 말이야. 그럼 언제 사주라 그랬어? 대학 들어가면 사주라 그랬어. 그 다음부터 입을 다물고 대학도 사줬다고. 애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교육이 안 되니. 그래서 마지막 휴대폰은 대학 들어가면 해줄게 기념으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된대요. 나는 하나님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면 고3 되고 하고 막 집에서 머니까 차를 태워가고 올라오면 전화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안 돼.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거고 좀 천천히. 그게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이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녀 교육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이시죠? 기다려. 요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산책 데리고 넣어가지고요. 기다려. 내가 기다려 그랬잖아. 항상 지기더라고요. 그럼 또 아들이요. 하더니 또 우리 아들 같대요. 기다려. 이 강아지요. 애견 키울 때 기다리라는 이거요. 하루에도 수십 분 한다고. 나도 예전에 우리 교인이 애견집을 해가지고 아이고 하도 좀 애견 그 상점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병이 자꾸 오니까 우리 집에 좀 놔두고 가지고 가겠다. 그걸 한번 하도 처신자라서 도리가 없어서 놔뒀더니 요놈이 잘 자라서 새끼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집이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한다면서 그 다음부터는 줄기차게 새끼 나면 또 가져가고 또 다른 거 갖다 주고 그번에는 우리 집에 애견을 키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은요 엄마는 좀 나한테 아빠 좀 나한테 처음부터 좀 나한테 아직 좀 어려서 그런가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좀 죽을 시간이 내가 좀 열어주면 안 되나요 주님? 아직 멀었어. 좀 더 기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다리세요. 근데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시간이 역대상 29장 11절을 돌아가서 보시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권이 누구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부, 기, 영광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근데 주님 건 누구 거예요? 자녀 겁니다.
아멘. 부모님 거 다 누구 거요? 자녀들에게 주지. 나중에 누구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건 다 자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욕심내지 마. 때가 되면 다 돌아와. 하나님 것은 누구 겁니까? 다 우리 거예요. 이왕 안 준다니까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상속권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누구에게? 아버지께 부르짖어라. 너무 아버지 찾아가서 돈 내라 가지 말고, 너무 아버지 가서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너무 아버지한테 가서 소원 성취해달라고 하지 말고, 너 아버지한테. 어디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게. 아멘이시죠?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인내가 부족하면요, 여러분 소원 성취가 더디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고 찾고 울부짖으면요, 자식 앞에 이게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한테 못 이겨요. 그래서 자기 생명 내주셨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뭐만 해야 돼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말만 하지. 엄마 밥 줘요. 그렇지? 엄마 돈 줘요. 네 밥 할 때 네 뭐 한 일 있나? 어디 좀 도와드리나? 그래. 아이고, 다 컸구나. 그저 애들은 어떻습니까?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만 하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줘. 아빠 태워줘. 그럼 태워주잖아. 아빠 태우러 와. 여기서 3년을 뛰고 태우러 간다 또.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부모는 없어서 못 해줄 때가 많아, 아쉽고. 근데 하늘 아버지에게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차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응답은 일어납니다. 소원은 성취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만 하나 읽고 마칩시다. 너희 중에 백민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뭐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의심치 말고, 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목사님 그럴 하나님 아니야. 목사의 하나님이나 여러분 하나님이나 장로님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는 직분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하나님 그걸 묻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뭡니까? 특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의무가 아니고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내가 1시간을 투자하면요 1시간만큼 받아. 3분 하면 3분만 얘기하고 나오면요 3분만 얻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함준이 3분 얻어가 되겠나? 안 되겠죠.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 1시도 네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몇 시간 기도요? 문자적으로 1시간이라도 주님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기도할 줄 몰라서, 자 기도는 진짜 하고 싶은데요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같이 합시다. 아시죠? 뭘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아시죠? 큰아들 생각하면서 아시죠? 둘째 딸 생각하면서 아시죠? 직장 생각하면서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만 잘해도 돼. 이 기도는 다 할 수 있겠죠? 주여 요압의가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거는요, 커피 빼면서도 할 수 있어. 주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아시죠? 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기도를 너무 화려하게,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 기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수식어나 형용사를, 그런 걸, 미사 어구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심을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위대하시고 거룩하고 막 현욱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가요 죽어왔나 와 이렇게 하면 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면 끝날 일을 뭐 위대하고 그건 김일성한테 가서 할 일이지 부자지간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를 잘 안 시켜요. 왜? 또 대표 기도를 하면 또 그럴 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과 그냥 다이닥으로 얘기하면 되면 아버지 나 왔어요. 아시죠? 내 마음을 내 형편 아주 죽을 맛이에요. 정말 죽고 싶어요. 미치고 싶어요. 답이 없어요. 솔직하게 내 마음의 속을 그냥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그대로 얘기하세요. 꾸준히 얘기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한테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시죠.